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언약궤는 돌아왔지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새길 말씀 올 한 해 주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을 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켜서 하라고 하면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막 제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머릿속엔 있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머리에서 입으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탁 뭐 누르면 바로 말씀이 나오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돼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나 몇 장 몇 절 말씀을 나의 올해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랑 누가 가다가 툭 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읽는 것과 더불어서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권면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교회 표어 말씀 함께 잘 외우고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한 해를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조용히 들어가세요. 이제 매주 주일 오후마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블레셋은 이제 승전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왔지요.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리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블레셋 온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 자신들의 부르짖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에 속한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곡물과 더불어 여호와의 능력을 시험하는 의미로 젖되지 아니한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여서 언약궤를 싣고 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야기의 요약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언약궤와 관련된 설교를 나누고 있으면서 나누게 되는 설교 제목들을 쭉 역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게 깔끔하거나 명확한 제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뭔가 뒤가 깔끔하지 못하죠. 지난주에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나눴고, 그 전에는 2월 5일 그 전 1월 29일 제목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월 22일에는 잘못된 선택에 이은 잘못된 선택, 1월 15일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기에 있었지만 이라는 제목, 이렇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정하면서도 딱 깔끔하게 명제로서 떨어지는 제목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찬찬히 언약궤가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자세를 올바르게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태도는 결국 뭐의 증명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 두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각기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후계자로서 설 만한 사람들이 없었고, 또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해서 그들을 정복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오히려 광야에서의 삶보다도 더 타락하게 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고 모든 것들을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그들이 이방 민족들의 신, 이방의 우상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그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배운 혹은 애굽 땅에서 배운 그런 이방 신들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이것과 연관된 죄악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온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죄가 첫 번째 죄악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제한한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죄. 이 두 가지의 큰 죄가 여호수아 사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거쳐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눌 때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명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라, 이렇게 명제가 딱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함부로 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경솔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블레셋 사람들의 자세를 살펴보면 이 이방 민족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또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취한 방법,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보낸 곡물에 해당하는 물건들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블레셋이 한 게 아니었던 거죠. 대표적인 거가 뭐가 있죠? 언약궤를 만지고 언약궤를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다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누가 어떻게 만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곤 신전으로 옮길 때라든지 각 지역으로 옮길 때 그들 마음대로 만지고 그들 마음대로 옮겨가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언약궤를 물건처럼 다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레위 지파만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또 언약궤는 이동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동해야 됩니까? 장대를 메어서, 그러니까 긴 채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뭘로 보냈죠? 물론 새 저걸로 수레를 만들었지만 수레에 실어서 물건처럼 옮겼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와 함께 더불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낸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었습니까? 금으로 만든 종기와 쥐의 형상들이었어요. 이게 곧 뭡니까? 우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보낼 때 어땠습니까? 암소 2마리, 이제 송아지 새끼를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억지로 떼어서 수레를 메워서 보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질 수 없음에도 만졌고 함부로 다뤘고 어떻게 이동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우상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들을 함께 보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벌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사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덜컹했을 때, 언약궤를 우사가 만졌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직사했습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 통해서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만진다고 하더라도 죽거나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어떤 태도나 행동을 허용하고 용납하시고 그냥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용납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어떠한 대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나 행동들,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들을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유일하게 바른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게 바른 자세.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의 땅으로 와서 자기들의 지역을 거쳐가면서 신전들에 보관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아니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차이가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죠. 저는 우리 부천장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지금도 참 그런 오늘 주의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들을 나눴지만 계속해서 권면드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권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설교 듣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모습들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 그 민족 자체를 다루셨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지금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보다 못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적용하고 저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시지? 혹시나 이런 생각 갖지는 않으신가요?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선생된 너희가 더 선생됨으로 말미암아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배우고 경험할수록 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먹고 나서 영이 자라지 않고 영의 어떤 성장이 없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부천 창대교회에서 최소한 수년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뭔가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암송 잘했죠.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 신앙생활, 신앙의 육신도 어린 아이지만 신앙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성장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성장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성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수준에,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누리게 하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부천창대교회 리더십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처음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할 때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영적으로 포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원인의 발생,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리더들, 제사장들,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다 타락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부터가 타락했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언약궤가 돌아온 직후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암소가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이동하죠.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궤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서게 되었죠. 우리 15절에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는 상자를 내려놓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5 방백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5개의 도시를 지배하는 왕들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장 높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블레셋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고 능력이 크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방 민족들이 보고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 블레셋의 5 성읍에 대한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열거되지 않았던 2 성읍을 포함한 5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죠. 보시면 금독종,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5개의 도시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18절에도 금쥐를 드린 바는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블레셋 온 지역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절하게 패배했던 것 같지만 7개월 사이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 블레셋 땅을 다 돌면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고 벳세메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까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가고 있던 성경이 19절에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가로로 5만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 이제 번역본 어떤 번역본에는 5만이 써 있고 어떤 번역본은 없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학설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5만은 전체 인구 중에 70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5분의 1인 70명이 죽었다 그래서 5배 하면 7호 35, 뭐 350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구 수였다 뭐 등등의 다양한 해석 그리고 뭐 정확하게 5만 70 이 확실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다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 지금 보면 15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안 다뤘을까요? 안에 들여다보거나 뭐 함부로 만지거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묵상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안을 들여다보고 언약궤를 만졌다고 해서 직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대하고 들여다본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7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기뻐하며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 우리 동네에 놓으면 안 돼. 가져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지역에 처음 언약궤가 갔을 때, 아소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에 넣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보내라, 저쪽으로 보내라. 또 옮겨간 지역에서 여기 다른 데로 보내라 해서 블레셋 지역에서 막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가 갈 때마다 재앙이 막 내려오고. 근데 지금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베세메스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언약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 언약궤를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외친 그 부르짖음과 동일한 외침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역을 치고 난 이후에야 20절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불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경외함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대했을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이렇게 만져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건 다루듯이 그냥 상자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다곤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할 때 주인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어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여 놓고 엘리야살이 언약궤를 관리했다. 그러니까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1절에 나와 있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고 계속해서 언약궤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족속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속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성전을 우상 삼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관리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그 마음들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들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헌금 생활 잘 했는데 이러한 억울함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했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할 것이냐, 그 이전보다 얼마나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얼마큼 더 하나님께로 더 성장해서 자라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한 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니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의 기도와 그동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